네, 오늘 또 사자성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발이에요. 발연대노입니다. 발로 시작하는 성어는 한 번 언급이 되네요. 근데 이제 사용 횟수는 17회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발연대노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어는 뻐란따뉘. 이렇게 갑니다. 의미는 버럭 화를 냈다. 느닷없이 화를 냈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느닷없이 화를 냈을까요? 느닷없이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 옆에 살면 참 항상 불안하죠. 네,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 밑에 세 자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먹었던 그런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생소하죠. 일단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열시 같죠? 그리고 집가가 있고 아들 자자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살벌패라네요. 살벌패. 그리고 이제 힘력을 가해서 안색 변할 팔, 안색 변할 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국어는 발이지만 중국어는 이제 뻐가 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죠. 개고기는 불에 그을려 먹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의미로 이제 많이 알려진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의 마음에 말하자면 이제 화가 가득 들어있다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면 발연대노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늘상 발연대노를 하신다면 그분을 섬길 사람 없죠. 네, 무서운 분을 어떻게 섬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17회 정도 나왔다 했으니까 한번 찾아봤죠. 네, 누가 이런 느닷없이 화를 내는 사람일까 했더니 이스라엘의 왕 우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로마의 이제 왕이죠. 시루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하만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상발라라는 사람, 그리고 니부지아니사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왕이면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모세가 한 사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 속의 왕이 끼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니까요. 네,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남편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모세하고 보디발의 남편하고는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뻔한 발연대노를 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살펴봤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이제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뭘 했느냐?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면서 술에 취해 가지고 춤을 추고 난장판을 이뤄 놓은 거예요. 이 모습 보고 화 안 낼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가 화를 내는데 분명 느닷없이가 아니죠. 이유 있는 화를 모세가 내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남편의 경우는요. 요셉이라는 우리 인물 엊그저께도 다뤘으니까 잘 아시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법전이 나오기 전부터 간음이라는 이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참 건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종으로 일하는 집 말하자면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죠, 사모. 근데 그 사모가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자꾸 같이 자자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요셉이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옷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한테는 역으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하고 이제 고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분명히 요셉을 그동안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살펴보면 될 텐데 무조건 자기 아내 말만 믿고
네, 버럭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인간들이 버럭 화를 내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버럭 화내신 경우가 없었을까요? 네, 있으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는 경우는 역대기상 15장 13장에 보면 언약궤를 자, 다윗 시대 때요. 언약궤가 말하자면 어느 집 창고에 그냥 버려진 것처럼 자, 방치돼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옛날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주셨거든요. 언약궤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만져야 되고 그리고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끌고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웃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창고에 그동안 수십 년간 이 언약궤가 그냥 버려진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이 언약궤를 정말 고이고이 잘 간수를 하고 모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아마 이런 마음이 웃사 속에는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소가 끌고 가는 수레가 한번 요동을 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니까 자격도 없는 웃사가 그만 잡겠다고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딱 잡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왜? 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웃사라는 집 사람의 집에 한 몇십 년간 말하자면 언약궤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었던 거죠. 웃사의 마음에는. 네. 그래서 자격도 없으면서 그냥 언약궤를 잡아버리는 이런 자 불의를 범하죠. 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노를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이제 바람에 이렇게 몰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거하는 진영으로 보냈죠.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잡아서 먹고 한 마리 잡아서 먹고 하면 될 텐데 산더미 같이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는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욕심사납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대노를 하시는 이런 일이 두 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쳐다보면서 대노를 하시는 그런 입장에 계신다면 감히 그분을 섬기겠다고 네, 내가 어떤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워서 그분 곁에 가까이 못 가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만 화를 내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지만 예, 참고 계시잖아요. 왜냐? 어느 한 순간 기회를 최대한 기회를 줬다가 자, 그 기회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절하면 그때 가서 그야말로 네, 이걸 하시겠죠. 버란따니 한 차례 하셔서 모든 악을 없애는 일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절대 이런 대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네, 오늘 이 점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 무조건 버럭 느닷없이 화를 내는 그런 자, 어른 밑에 있지 않다는 거. 어, 옛날 아버지들이 굉장히 좀 무섭게 했죠. 그런 아버지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 이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는 분이 시라면 절대 가까이 안 할 것 같아요.